약속하셨던 대로 무강조가 이러한 원인과 이런 과정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걸 이제 10장까지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이제 곧 이루어지겠죠. 북쪽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것은 회복과 가까이 있다. 그걸 그 고멜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남편 되신다는 사건까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더 상세하게 그 원인을 짚어내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조건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 백성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4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먼저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요. 막아 주셔야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거짓말이죠. 살인과 그 다음에 투절, 도둑질,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뒷대임이라. 여러분 아까 그 여로보암 2세가 살던 데가 가장 왕성한 시대라 그랬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람과 이렇게 비등비등한 나라니까 얼마나 강한 왕국이 됐겠어요. 그걸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강포하는 피가 피를 잇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경고해서 이루시는 그 심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통치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다 똑같아졌는데 누가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사람 중심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선지서 호세아서에서는 미련한 판단이 되는 거죠. 물론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인간의 어떤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고 해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큼 가는 것이지 그걸 잊어버리고 어떤 일을 이렇게 거칠게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는 그 2016년부터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귀하신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이죠. 무엇이 이제 귀한 가치인지를 많이 생각하는 계기도 됐고요. 5절, 너는 낮에, 6절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회복은 무슨 지식이 살아나는 거죠? 여호와의 지식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선지직을 그렇게 진짜 그 열정적으로 하신 줄 아시겠죠? 뭐 살려내려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살려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가시고 싶어 했는지 아시겠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진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에 가셔서 세계에다가 고함을 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끝났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꽉 차 있다.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할지 모르죠. 다 개인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다 자기가 깨달은 바를 곳곳에 가서 그냥 저기 멀리 아르헨티나에서도 고함 치시고 미주에서도 하시고 중국에서도 하시고 이 참 가깝고 너무나 먼 땅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들리라고 국경선에 가서 소리도 치고 싶어요. 지난 북방에 갔을 때 제가 여기서 뭡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여쭤보고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선을 넘어서 북한의 성경을 가져다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참.
어쨌든 많은 모든 하면 좀 심한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 이 절대 진리를 퍼주는 요셉의 그 7년 풍년 동안 모아놓은 것처럼요. 그게 제가 볼 때 다 됐는데 하나님이 조절하시나요? 10년 전에 이곳에서 했잖아요. 인도 목사님들, 조선족 목사님들, 중국 목사님들, 세계의 캐나다의 신학자, 여기서 이들이 했었거든요. 그때 몇몇 사람만 했죠. 몇몇 사람 중심의 행사였죠. 그러나 지금 만약에 회복돼서 한다면은 그건 이제 제 기준으로 보면 제 혼자 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2,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했던 연수가 있었는데요. 그건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연수를 그 중국 분이 오셔서 받으셨는데 제 혼자 한 게 아니라 5명이 하나, 둘, 셋, 넷, 4명이 시간을 나누어서 여기서 했죠. 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더 그런 많은 분들이 저는 준비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빨리 저 북한도 열어주시고 또 교류도 이어지게 해주셔서 준비된 거 다 퍼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는데 더 이상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7절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비진리를 담고 있는 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가 늘어나는 것이 귀한 건데요. 숫자가 준다, 교인 수가 준다,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가정교회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성경을 더 많이 성경을 보게 되었느냐, 이게 지금 사태의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게 아니고요. 가정교회가 우리 기지협에서는 많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에서도 듣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 이 기지협에서는 듣는데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다라고 하는 소리는 아직 아무 곳에서도 못 들었어요. 암울한 상황이다, 나쁜 상황이다,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만 했지. 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장자는이겠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내 그 소행대로 벌하여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한번 해보세요. 그죠? 교회라는 구조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성도들도 똑같아요. 뭐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데서는 똑같아요. 다 몰라요. 참 끔찍하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죠.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의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간 거죠. 멸해야죠. 못 가게 해야죠.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 사니 이는 그 나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좋은 곳에 여러분 우상 재단이 마련이 되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도 보면 그 성황당이나 무당들 굿하는데 얼마나 자연경관이 좋아요. 온 동네가 다 모이는 그런 데다가 하잖아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보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망하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이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한다? 패망하리라.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5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패망하리라. 지금 이 호세아의 그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면요. 깨닫지 못할 바에야 뭐 하는 게 나아요? 패망하는 게 낫죠. 깨닫지 못한 자식이 날 바에야 낳지 않는 게 나은 거고요. 낳았을 바에야 안 자라는 게 좋은 거죠. 자라지 않는 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도 올라가지 말며 이 전부 부패의 상징들입니다. 산당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딴 이름 부르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은 다 벌써 다른 데로 갔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뜰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시기라 그랬어요? 나쁜 시기라 그랬어요? 좋은 시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더하죠.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얼마나 왕도 병들었다가 낫고 바벨론하고 관계도 좋고 가끔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가 때문에 위협은 당해도 늘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큰 걱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4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보면 벌써 뭐가 임하고 있는 거죠? 편안하다고 보이는 시대지만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는 성경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진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병에 걸린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아까 패망하는 것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여호와께서 멸하심으로 여호와를 찾게 하시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패망과 회복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리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여러분 이게 요단강 동쪽 서쪽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온 땅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미스바 같은 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급했을 때 거기서 사무엘이 모여서 이른바 구국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듯 된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곳이 뭘 섬기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곳이 됐다는 거죠. 자,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유다 멸망까지는 여러분 이제 이게 586년이니까요. 꽤 오래 남은 거죠. 앞으로 그래도 한 130년, 140년 정도 유다는 좀 더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때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짐을 알고 여호와를 깨닫게 되겠죠. 6절에 보시면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말라기에 가면 확정이 되죠.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도 더 이상 그 성전 제물 내 안 받는다. 그러면 성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다시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당신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7절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편인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달이, 초하루 절기 있잖아요. 세 달이 저희와 저희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그러니까 절기에 무슨 기뻐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없앤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다 이제 전쟁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이 된다. 그럼 이게 뭐예요? 바이러스인 거죠. 부패시키는 바이러스가 되어서 그 두 나라를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야렙은 이 북쪽에 있는 디글랏 비레셀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어디에 갖다 붙는 거죠? 아수르에 갖다 붙는 거죠. 아수르가 강하다 싶으니까. 그러나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간다 한들, 자 13절 중간에요.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이때 사자는 이제 무섭게 진노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누가 말리겠냐는 거죠. 그러면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전부 누가 세워놓은 도구들이죠?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통치였던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가 혼란하든 안 하든 간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이보다가 더 큰 행복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일반적으로 말하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특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누구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듣게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누구를 보내세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장수를 보내야, 좋은 장군을 보내야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이 장군이 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셨던 우리 어른들 같으면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전쟁도 겪으셨고 그동안 혼란한 것도 겪으셨고 지금 돌이켜보시면 그때마다 여러분들과 저를 살려준 게 국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어떤 경우에라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저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요즘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아요. 철나면서 사회가 눈에 보이고 국가가 눈에 보이면서 알던 역사를 그 대학 도서관에서 이제 읽어 나가는데 막 분통이 치밀어서 도저히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건 모르는 게 나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공부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이제 됐는데요.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딱 남겨놔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전포하는. 그래서 여러분 6명 보다가는 12명 보내는 게 좋은 거죠. 한 사람 보내는 것보다 대선지자 4명을 하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60여 년 동안 보내는 게 좋은 거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1, 2년 그냥 선포되고 마는 게 아니라 40년 말씀운동의 역사가 지속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됐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저희 말씀을 가져가서 신학대학원을 운영한다는 개원식을 이번 주 목요일에 한다 그러거든요. 저희들하고는 모든 것은 상관이 없어요. 단 하나, 그분들 얘기가
성경신학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졸업장을 안 주겠다. 말로는 그래 약속을 했는데 모르죠.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쓸지, 또 다른 또 한국 교회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또 그 신학 교육에 또 뭐가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성경 신학이 이 시대의 대안이다라는 것을 원로들 수십 명이 일단은 공식적으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방송사에 한국 교회에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무관합니다. 어떤 관계도 없어요. 어떤 여러 일로 본다라면 단지 이제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성령께서 놀라운 감동으로 그 일이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했고요. 14절도 읽었죠. 15절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볼까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6장에서부터 8절 패망 과정에 대한 예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아까 요절이었죠? 자, 그럼 요절이 맞네요. 정확하게 호세아서 전체 구조가 반영되어 있는 구절이 맞죠? 예.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요절이 요절로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구나. 요절이 나올 때마다 요절에다가 다 동그라미 해놓으셨으리라고 믿고요. 아, 그래서 이것이 요절이 맞구나. 이런 걸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 날짜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100년 후, 200년 후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100년 동안 우리가 당해야 되잖아요 라는 건데 2, 3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무슨 기간으로 보면 짧을까요? 여호와를 깨닫는 기간으로 보면 아쉬운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를 깨닫는 기간이 여러분 이틀이면 좋아요? 100일이면 좋아요? 100일이면 좋죠.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깨닫는 기간이. 그런데 전쟁은 100일로 끝나는 게 좋아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좋아요? 하루에 끝나는 게 좋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100년 동안 괴로움을 주면서 그게 이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깨닫는데? 여호와를 깨닫는데. 그러면 전쟁의 기간은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늘어나는 게 좋은 거죠. 누구를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라면. 여호와를 깨닫는 데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이게 시간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여호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느냐 못 깨닫게 되느냐 이게 본질인 거죠. 맞지 않습니다. 여러 시간이나 어떤 그 공간에 일어나는 상황이나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다 선지서에서는 다 허물어져요. 오직 여호와 기준으로 볼 때만 가능합니다. 3절 그래서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마치 여호와께서 부모가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통탄을 하는 거예요.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그런 이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거짓 말하는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끝났어요. 소선지서는 패망케 하고 회복케 한다는 것이 왜 공백이 없어지느냐? 패망할 때도 그렇고 회복할 때도 그렇고 누구를 깨닫지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패망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고 회복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회복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왜 3직 중에 제일 먼저 무슨 직을? 선지자직을 수행하는지가 몸으로 와닿아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바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왕이 나고 그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왕들은 군림하지만 그 미가서의 약속대로 나귀를 타고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백성을 위해 몸을 던지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된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는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엎어버려요. 인류 역사 전체를 문제 삼아버립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러분 다윗처럼 언약을 어기고 솔로몬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맞죠? 그런데 누가 소환이 돼요? 아담처럼 그때부터 전부 다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뭐한 언약을 어긴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답 나왔죠. 근데 우리는 이미 역대기 1장 1절에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는 어떤 아담을 봤어요? 여호와의 통치를 이어가는 아담의 의미를 역대기 1장 1절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읽어 나갈 때 구분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버리는 카드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인류로서 생존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뭐 바벨론 제국의 백성이든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핏발자취가 편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길르앗도 역시 행악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저주의 곳이 된 것처럼 약속의 땅이었던 거기도 전부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짐승 잡고 하는 거요. 전부 살인으로 봐요. 자기 멋대로 하는.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그럼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싸잡아요. 11절에 보면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거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유다가 회복되는 그 죄수인 백성을 돌이킬 때에도 이렇게 더러운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집에도 누가 있다? 추수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누가 되냐면 유다가 회복되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536년에 돌아올 때 기준으로 보면 722년에 망한 거니까요. 벌써 190년 전, 그러니까 200여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혼혈이 됐고요. 민족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수르 제국이 다 섞어놔버렸고 바벨론 제국도 다 섞어놨기 때문에 흩어놔야 모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보면 티가 나죠. 벌써.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과는 다른 모습일 정도로 벌써 섞여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남쪽 유다가 회복될 때 북쪽 이스라엘도 회복되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회복되기 전에 반드시 뭐 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패망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이렇게 패망을 얘기하다가도 다음에 나올 회복과 관계해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 연결고리를 성경은 만들어 가죠. 자, 7장 1절에서부터 16절. 악과 쾌락에 빠져 이방을 의지해도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7장 1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치료와 악행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같이 있죠. 맞죠?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앞부분의 선지서에서는 때리는 말로 시작했다가 뭘로? 싸매는 걸로 끝나는 부분 많이 확인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사람 일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역사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맞는 것이 회복인 것이고 흩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게 모으시는 일의 시작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으로 이 내용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바탕으로 이걸 읽으셔야지 개인의 어떤 삶과 연관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해하고 이러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생각하지, 3절.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백성을 기쁘게 하는도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만 믿고 있으면 된다. 우리의 우방은 아람이다. 이거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독 같으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범죄할 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마치 화덕이 항상 달궈져서 언제라도 반죽을 넣으면 익어버리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달궈진 달궈진 기구가 그 오븐이 항상 달궈져 있는 것처럼 항상 달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할 준비가 충만한 거예요. 범죄할 준비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건들기만 하면 전부 범죄하는 걸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한 거 주면 이것 갖다가 바알에게 바치고 금덩어리를 주면 그것 갖다가 바알에게 바치고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이 에브라임이. 5절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사하는도다. 이렇게 부패해져서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때 뜨거움은 분노, 독인데 이제 술을 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취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으다. 빵 구우려면 그 화덕을 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달궈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항상 무슨 일만 하면 다 뭐가 되는, 범죄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7절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가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살아있는 게 좋아요? 없애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패망이에요. 그런데 그 없애서 멸해버리는 것이 회복해서 살려주는 것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댈 수는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적어서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그 율법을 선포했죠. 그것처럼 다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지만 나를 거역합니다. 곡식과 포도주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은 나를 거역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예레미야에 보면 하도 다급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3차 침략이 끝났을 때요. 얼마나 이제 위험한 그 상황이에요. 뭐라고만 얘기하면 다 듣겠다. 그 백성들이 급하니까.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러니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두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다급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 말을 다 따르는 걸로 알잖아요,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죽어가는데도 살릴 방법을 알려주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경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15절 그러니까 아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먹으려고 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여호와에게 경배부터 해지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무서운 진노 아니에요? 15절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망하고 남쪽 유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마치 아침에 만나 먹고요. 오후에 가서 우상 섬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거예요. 메추라기 먹고 어디로 가는 거죠? 산당으로 간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8장 1절에서부터 14절 언약을 어겨 우상을 섬기다 열방에 삼킬 것을 예언합니다. 자, 8절 볼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덧치리니 이때 이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런데 정당성이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상세하게 호세아를 통해 알려줄까요? 그냥 확 멸망시키면 안 돼요. 왜요? 회복 때문에 그래요. 회복 때문에. 그러니까 망하게 한 것이 누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그래도 몇 장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둘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여러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먼저 보고 안내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세상 불평불만은 입을 싹 닫고 살고 싶은데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받은 바 상황이 어떤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면서도 진짜 제 마음대로는 안 돼요. 왜? 말씀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간절하고 유지시켜 주기를 또 유지시켜 주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겠죠.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자, 이제 정당성이 없어요. 저희가 방백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다고 나 그거 모른다.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제사도 가져오지 마라. 재물도 가져오지 마라. 그것도 나 모른다. 내 거 아니다. 성전에 가져왔는데 그래 오지 마라. 닫아라 차라리 문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아까 거론이 됐으니까요. 세상 천지 사람이나 만물이나 어떤 것도 깨끗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물을 회복시킬 자가 와야 돼요.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송아지는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이게 우상 만든 거 있죠.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로라. 부서뜨리우리라. 우상도 다 멸망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서로 맺힌다 해도 이방에 가서 탈취한다.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 즉 아직 여러분 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라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삼키웠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이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지낸다는 거 여러분 끔찍하죠. 이 호세아 말씀을 보니까 반대로 보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라도 선후배들이 함께 지닌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행복인 거죠.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창기들은 와서 이제 화대라도 받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 더러우니까
누구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돈 줄 테니까, 금은 보화를 줄 테니까 와서 나랑 같이 우상을 섬기자. 사람들은 야, 여호와가 저렇게 돌봐줬는데도 여호와를 버리냐? 내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 보더라도 너는 너무 더럽다. 그래, 안 오려고 한다는 지경인 거예요. 그럼 이건 도저히 세상에 살려둘 수가 더 이상 산다는 것이 뭐가 되니까 저주가 되는 거죠. 없애야죠. 없애야 돼요. 마치 가인의 후손들, 물론 그 가운데 노아 8식구밖에 없었지만 전 인류를 전부 다 멸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잖아요. 무서운 심판이 임한 거죠. 10절에 보시면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열방을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에, 열방의 방백이겠죠. 열방의 방백에 임금이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와서 연애하자고 했던 그 열방이 와서 그들이 같이 놀아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뭐가 된다는 거죠? 패망시키는 바로 적군이, 대적이 된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게 되었도다.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예를 들면 전체를 줬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해요. 제가 어떤 기사도 썼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된 아마 그 성경이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1000만이라고 하니까요. 적어도 수천만 권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이 곳곳에 집집마다 교회 다니면 옛날에 성경 다 줬으니까요. 교회 나오면 선물로 성경 주니까요.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가져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기록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무것도 어떤 누구도 없애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이야 진짜. 근데 지금 이걸 누가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어느 민족을? 11지파나 되는 그 넓은 이스라엘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게 해요. 못 보게 합니다. 말씀을 볼 수 있어야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필사본이 있어야 그것도 볼 텐데 예루살렘에 가서 선지자들을 만나고 왕을 만나야 대제사장을 만나야 읽어주는 거라도 들을 텐데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남유다는 여러분 그런데도 보세요.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다니엘 같은 자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죠. 그들의 입에서 에스겔의 입에서 본국에는 예레미야 입에서 누가 전해져요? 여호와가 전해지잖아요. 그럼 다가올 나라는 분명해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하여 여호와가 살게 하시는 백성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하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무엇을 기준으로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지 더 좋아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무섭죠?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을 먹지만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자, 말씀 줬어요. 성전도 줬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버리게 되고 성전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말씀도 줬습니다. 교회도 지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좋은 여건에서 유학생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아서 자기가 굴림팔려고 만약에 한국교회가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대세라고 한다면은 너무너무 무섭죠.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그러니까 여호와가 없는 예루살렘 성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사마리아 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다보다가 더 크다. 우리는 11지파다라고 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많은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실 텐데 몇 년 동안 겪고 있는 이 일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됐고요. 여러분들 또 서로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을 너무나들 좋아들 하시고 가끔 만나는 분들이 성경 공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이거였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어른들 말씀대로 상황 좋았고 여러분 여기 수십 명씩 오고 했으면 아마 진짜 4층, 5층, 10층에 올라갈지 모르죠. 그런 여력은 충분히 되잖아요, 지금. 무엇이 우선인지를 누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가게 하신다. 이게 너무너무 분명해져요, 자꾸. 이걸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또 다 같이 기도하는 거고요. 그 통합의 날을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뭘 보내요? 불을 보내요.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가 없는 성은 두는 게 좋아요?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빨리 망해야 누구에게로 빨리 와요? 여호와께로 빨리 오는 거죠. 빨리 망하는 게 좋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맥락과 상관없이 막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분명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성과 성전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3일에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성전이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요 패망의 원인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망의 과정에 대한 예언을 8장까지. 자, 8장 마지막 절의 결론 부분에서는 여호와가 없는 성전과 여호와가 없는 성전이므로 빨리 뭐 하는 게 좋다? 빨리 닫아버리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 9장에서부터 10장에 가면 그것을 어떻게 닫아버리는 결과까지 이미 다 얘기해 주세요. 그것까지. 방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내용으로 넘어가냐 하면 이제 11장에 가면 패망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자 여기서 얘기했던 뭐죠?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와 연결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풍부하게 명확하게 한번 읽으시고 확인하시고 잊어버리는 것과 그것도 모르는 거겠지만 정보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읽고 다 잊어버린 것과 아예 보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엄청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거 먹고 세월이 흘려서 그 맛이 어떤 거였더라라는 것하고요. 아예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선지서 공부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풍부하게 담기기를 소원을 또 가져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왜 이렇게 기록되었고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런 분량으로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 조심스럽게 하나님 또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여호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다 망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진리를 지키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교회에서부터 기지업, 함께할 수 없는 곳곳에 있는 많은 해외 지체들 더더욱 진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